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43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레미야 43장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함께 받겠고요. 교독하고 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이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 43장을 한 3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거짓된 오만함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좀 기도하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공동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을,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좀 긴데요. 어둠이 아니라 빛을,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사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 42장에서 이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암몬으로 끌려가는 위기에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남은 잔류민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근데 이미 마음속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 요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유다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2절, 3절 쭉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중에서 이 남은 유다 잔류민들의 지도자였던 이 아사랴 또 요하난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사주를 해가지고 우리를 바벨론의 사람의 손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계략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에도 가보면요, 실제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내일 또 보겠지만 그들이 이제 어느 땅으로 가냐면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바네스는 제가 내일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 애굽의 나일강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 세 갈래로 모여든 나일강의 그 삼각주 지대가 있어요. 그 동쪽 편에 세워진 도시 이름이 다바네스인데 요새예요. 요새 성벽의 높이가 자그마치 12m나 되는 굉장히 견고한 성읍인데, 게다가 그 다바네스 안에는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식량하고 식수잖아요. 근데 그 성 안에 굉장히 깊은 우물이 당시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했던 성읍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주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나라가 애굽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 다바네스는 야 이렇게 견고한 성읍이고 또 우물까지 있는 걸 보니까 야 우리들이 이쪽으로 피신해 오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다바네스라는 곳이 그렇게 견고한 요새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야 이만하면은 바벨론도 못 쳐들어올 거야 생각했던 이 다바네스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의 최후도 불보듯 뻔하지요.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했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왜 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그죠? 물론 그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미혹이 된 거예요. 어떤 미혹을 받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어제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의 마음이 한번 미혹이 되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어제도 우리 가족들하고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요. 뭘 분별을 못하냐면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경고망동한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둠에 속해 있고 거짓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들이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의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들이 지금 거짓이라고 주장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거짓입니까? 그런데도 그냥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결정에 예레미야의 말이 정반대가 되니까 그냥 다짜고짜 예레미야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지금 매도해 버리고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이 과연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진짜 선과 악이 뒤바뀐 것 같아요. 어제도 뉴스에서 굉장히 이런 표현이 이제는 점점 좀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운데 남자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부부다.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것을 과연 부부로 인정해 줘야 되나? 참 이렇게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는데도 이제 이것이 허락이 되어지고 관용되어지면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제 점점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게 완전히 이제 뒤섞여 돼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공동체가 거꾸로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하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하니까 그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가 없죠.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을 걱정합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정치 지도력의 부재다,
경제의 문제다, 뭐 안보의 문제다,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지만 저는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이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아니라 모든 불행은요, 모든 사람들의 불행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읽다가 알게 됐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점점 세상은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20절도 한번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어둠은요, 자신들의 어두움의 정체가 드러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둠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빛이 비춰주지 못하게 막습니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점점 미워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 길이 진짜 어디에 있나? 나 개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어둠은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거짓의 삶을 내어버리고 진리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모두는 함께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빛보다 어두움을, 진리보다 거짓을 선택하면 점점 우리는 추악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 주여 이제 빛과 어둠 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선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마음에 꼭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 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과정임을 늘 명심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설명해 드릴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에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호사야의 아이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이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거기 모든 오만한 자의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아사랴 또 요하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짓말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자들을 오만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지금 이 거짓을 말하는 이 지도자들이 또 이런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지금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이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그죠? 이제 그런 억지를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것. 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예레미야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룩과 예레미야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원수 만들려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거짓 누명까지. 그리고 근거도 없는 중상모략으로 지금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짓 매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기들은 어떤 결정을 했어요?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했잖아요. 이미 되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으니까 자기들의 결정이 이제는 합리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까지도 거짓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은 굽히기는 싫고, 그리고 자기들의 선택이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싫으니까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 진리를 말하는 바룩을 이제 거짓이라고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이 예레미야나 바룩을 지금 매도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누구의 말을 궁극적으로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행동은 하나님 당신의 말도 우리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계획은 자기들이 다 짜놓고,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도 우리의 계획에 동의하셔야 될 거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와, 이런 완악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 요청은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길 갑니다. 거의 뭐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준이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완악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주장도 하나님 뜻 앞에는 언제나 굴복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나의 뜻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무리 바르게 보여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저 바다의 모래보다도 수가 많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의 뜻 앞에 어떻게 내가 더 지혜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세요. 그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뜻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죠. 어제도 마태복음 말씀을 가족들과 쭉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가 되었던 본문 중에 하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도 3번이나 아버지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뜻 앞에 언제나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굴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그분만 믿고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 우리의 선택지는 한 개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내 판단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경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이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다른데 그래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더 위험하고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는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이라고 내가 세웠던 계획, 내가 세웠던 판단, 그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늘 부딪힘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지는 결국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붙들어야 될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지금 거짓말한다고 매도했던 이 사람들을 잘 보면 오만한 자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거짓된 오만함을 벗으라. 이 오만함 또는 교만함, 이것이 다 거짓의 영과 결탁되어 있구나. 오만함과 거짓은 세트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유심히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거짓의 영에 휘둘릴 수 있구나. 그리고 한번 거짓의 영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분별을 못해요. 빛과 어두움을, 진리와 거짓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명심하고 붙잡아야 될 진리,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판단을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망하는 길, 이 땅이 어둡게 되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보다 거짓을,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둠이 아니라 빛을,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거짓의 영에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판단을 하고 미혹의 권세에 휘두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호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아무 근거 없이 이미 완전한 어두움으로, 완전한 거짓으로 붙들려 있어서 진리와 빛을 이제는 미워하고 거짓이라고 매도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는, 우리가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를, 어둠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점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이제는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떤 게 빛인지 어둠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하였던 너희는 깨어있으라,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나 이제는 도적같이 인자가 올 날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진리를 사랑하고 빛을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옳고 그른 것을 참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리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 세워져야만 하나님,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가장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모든 거짓을 몰아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으로 세워진 공동체, 진리로 세워진 공동체,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보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달으며, 하나님 언제나 주의 진리의 말씀에 견고한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아사랴 또 요하난, 이러한 무리들을 모든 오만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매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앙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과정임을 주여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죄와 악이 뒤섞여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 내 계획, 내 판단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나 내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그 과정임을 하나님 늘 명심하며 이것이 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하나님 늘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남은 유다 잔류민들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들의 전철을 뒤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들의 선택을 정말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떤 때는 내 경험과 상충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오만한 자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오만함은 결국은 거짓과 하나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과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공동체 가족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오직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